출애굽기 10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8번째 재앙까지 이 반복적인 패턴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항상 재앙과 같은 이적을 보이실 때 항상 그 앞에 무엇부터 하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고음과 같아요. 그것은 신호입니다. 그 경고음을 내시고 그 후에 보란듯 또 반드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하나의 오차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였어요. 뚜렷하고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명령하신 대로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즉 그것이 다른 의미로 무엇인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저와 우리에게도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일이 매우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크게든 작게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서 그 선택의 갈림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그것이 예배든 고백이든 희생이든 포기든 간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복되어지고 이 불변한 이 재앙 앞에서도 바로는 왜 그토록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찌 보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일지 모르겠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가 그 모든 것이 선택이에요. 그럼 저도 매일 주어지는 그 하루하루 속에 정말 어려운 선택들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점심은 뭐 먹지? 오늘은 어떤 메뉴를 고르지? 이 선택의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도 교육자들끼리 오늘은 뭐 먹지? 이건 어제 먹었는데 오늘은 뭐 먹지? 먹는 것까지도 선택을 하죠.
우리의 하루하루를 놓고만 봐도 셀 수 없는 선택의 순간순간이 모든 것이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아무리 많은 선택이 있다 하더라도 선택의 기준은 오히려 여러분 단순한 편인 것입니다. 단순해요. 선택은 무수할지 모르고 많은 종류가 있을지 모르지만 선택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우리는 또 본능에 따라 생명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죽고 사는 길이 있다면 누구나 무엇을 택합니까? 주저없이 사는 길을 택하죠. 누구나 이 선택에 있어서는 반박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살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결정,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다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나만의 생명만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도 중요합니까? 남의 생명도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공동의 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고 사회적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공존하며 살아가고 선택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보편적으로 무엇이에요? 우리의 또 본능에 따라, 욕망에 따라, 그 욕망을 기준으로 삼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변명을 내세우건 무슨 포장을 하건 어떤 합리화를 하든지 우리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어떠한 선택을 한다, 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탐욕이 문제죠. 탐욕스러운 것이 결정입니다. 멈추질 않아요. 브레이크 기능이 없어요. 절제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그 욕망 자체가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어요. 자연스러운 일일 수는 있으나 우리가 먹고자 하고 또 잠자고자 하고 그런 이제 일반적이고 그저 1차적인 욕망 말고, 욕망일지 몰라도요, 명예욕이나 또 어떤 욕이 있습니까? 성취욕이나 그런 또 무수한 욕망들, 그런 욕망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조건적으로 그 욕망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지나쳐서 탐욕으로 치닫게 되는 것, 탐욕으로 번져가는 것, 탐욕으로 커져가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의 파멸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의 파멸을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왕의 위치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바로는 완악했어요. 복잡했다라는 것입니다. 놓아야 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될 것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악했습니다. 자꾸 하나님과 계산하고 타협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한 민족이나 국가의 수장으로서의 선택의 기준은 여러분 단순할 수는 없죠. 단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균형 있게 가야죠. 복합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복합적이어야 하고 그 모든 기준에서 합당해야만 할지 몰라요. 바로에게 있어서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8번째 재앙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계속되어지는 그 기회와 같은 재앙. 여러분, 이것이 왜 계속되어집니까? 이것은 바로의 탐욕인 것입니다. 바로의 교만인 거예요. 멈추지 않는 욕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만 이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지 않겠어요? 정치인이 됐건 기업인이 됐건 그저 평범한 사람이건 욕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공하고 싶고요, 가지고 싶고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요. 그것이 우리의 그런 욕망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런 면에서 오늘 재앙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메뚜기 재앙은 그 온 하늘을 덮고 온 땅을 시커멓게 덮었던 그 메뚜기 재앙은 그런 우리의 자라나는 욕망과도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돌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이미 우박 재앙으로 해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손실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에 대한 희망일까요? 그러한 일만의 기대일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바로와 그 바로 정부에게 있어서 가히 엄청난 여러분 재앙이 여러분 메뚜기와 같은 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도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발달되어지고 해도 그 메뚜기 떼가 한 번 휩쓸고 가면 생명이라는 생명은 없다고 하잖아요. 메뚜기 떼가 한 번 지나간 곳은 아무것도 남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메뚜기 떼를 큰 재앙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매스컴에서 방송하고 그런 제목을 타이틀을 달지 않습니까? 그뿐인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통계학적으로요 나온 그게 있더라고요. 그 메뚜기 떼가 다니면서 피해를 주면 그 피해를 줄 수 있는 그 금액이 자그마치 9조 원이라고 해요. 한 번 메뚜기 떼가 한 나라, 한 지역을 휩쓸고 가면요 그 메뚜기 떼가 먹는 양, 그것을 돈으로 따지면, 그 돈의 가치로 따지면 9조 원이라는 거예요. 작년이었나요? 작년 2월에서 3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이제 보았는데요. 지난 작년 20년도 2월 3월쯤에 말이 4천억 마리죠.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엄청난 이동 속도로 그 파키스탄과 그리고 인도를 지나서 중국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런 이제 해외 토픽이었어요. 엄청난 속도로 4천억 마리요. 상상해 가십니까? 그야말로 땅을 덮는 거예요. 흙이 보이지 않도록, 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메뚜기 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4천억 마리가 중국을 향해 온다라는 것을 이제 중국 정부가 알고 중국이 비상대책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해결 방안, 이 메뚜기 떼를 진압할 수 있는 이 진압의 무기, 이 진압부대,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진압부대가 여러분 오리부대예요. 오리부대. 4천억 마리의 메뚜기를 상대할 오리의 수는 10만 마리. 10만 마리의 오리떼를 준비해가지고 메뚜기를 맞이하자. 그게 중국 정부의 대안이었어요. 이 오리 한 마리당 단번에 먹어칠 수 있는 게 400마리래요. 한 마리당 메뚜기 400마리를 단번에 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만 마리를 배치한 거예요. 사진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웃겼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결과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누가 이겼는지. 근데 그랬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작년의 일이었어요. 그만큼 엄청난 큰 재앙인 것입니다. 그냥 휩쓸고 가면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14절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또 이어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의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주로 그 당시 애굽 땅으로 오는 메뚜기 때는 보통 3월경에 온다라고 해요. 그리고 와도요, 어디서 옵니까? 그 메뚜기 떼가 와도 남쪽에서 오거나 에디오피아 같은 곳에서 와야 아주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바람, 어디에서 와요? 동풍이 불었다라는 거예요. 동풍이 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재앙 속에서도, 그 앞의 재앙 속에도 동일하게 일관적으로 그러했듯이 자연재해가 아닌 것입니다. 자연이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아닌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재앙이다라는 것이죠. 뜻밖의 재앙, 시기에 맞지 않는, 안 맞는 그 재앙이 여러분 결국 무엇을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재앙들이 거듭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어요. 즉 피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도 기록의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본심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이고 여러분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재앙 속에서 비록 우리가 견뎌내기 힘든 그 재앙과 같은 그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재앙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재앙 이면에 깔려있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 구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재앙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이 나가서 나를 섬기게 하라.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가 세 번째, 우리 오늘 새벽 말씀이었죠. 세 번째 제안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좋다. 뭔가 좋은 듯 했어요. 뭔가 나아지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바로가 그러죠.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 좋다. 예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딜을 하는 거예요. 조건을 걸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누구만요? 남자들만, 장정만 가라.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의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들, 여자들은 빼고 남자들만 가라.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지금 척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 순종이 아닌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계산하려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이와 같은 모습이 단 1이라도 있다면, 1의 모습이라도 있다면 버리셔야 해요. 버리셔야 합니다.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합한 자의 모습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척만하는 불신의 모습을 버리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기따갑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잘 압니다. 순종해야지. 아멘. 순종해야지. 아멘은 잘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종은 100%인 것입니다. 99%만 하고 1% 모자르는 거, 1%는 내 맘대로 하는 거, 1%는 빼는 거, 여러분, 순종 아니에요. 이거는 불순종입니다. 믿음이 동반되어 나타내는 순종, 그 순종은 무조건 100%여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 그 목마름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조건 달고 계산하고 그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바로처럼 100%가 아닌 척만하다 망한 케이스가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울은 망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선택의 갈림 속에서 탐욕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과 나의 딜, 그 모든 것들을 섞어서 순종하는 듯 하나, 척 하나, 100%가 아닌, 여러분, 그런 불신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척이 아닌 100% 순종,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땅을 시커멓고 어둡게 덮은 메뚜기는 여러분 뭐와 같아요? 마치 우리의 탐욕과 같아요. 탐욕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 때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 모습이 흡사해요. 자본주의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물들어 있는, 푹 잠겨 있는 이 시대와 같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점점 배가 불러서 모든 것들을 먹어치웁니다. 남김없이. 자본주의의 메뚜기의 때와 같아요. 그냥 모든 걸 다 쓸어갑니다. 그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쌓아두죠. 모든 법망을 피해서 쌓아두려 합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는 시대예요. 감사가 없는 시대죠. 그래서 이 메뚜기 떼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렇게 모든 것을 싹 먹어치우는 이 메뚜기와 같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성,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 갈 것인가?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크게 와닿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재미도 없고요, 크게 와닿지 않아요. 저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아요. 지역적으로, 나라적으로 와닿지가 않죠. 여러분, 메뚜기 본 적은 있으나 한두 마리만 봤지 메뚜기 때 본 적이 있어요? 인터넷으로만 봤죠. 우리나라에 전혀 올 것 같지도 않은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부 자신의 욕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뉴스나 가십거리들을 보면 여러분 불황인데도 어때요? 불황인데도 어렵다 하는데도 여러분 어때요? 사치 부리기에 바빠요. 남 보여주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저도 SNS를 해요. 때로는 조심스럽고 참 그렇습니다. 이 목회자로서 댓글을 하나 달고 좋아요 하나를 누르고 뭘 하나를 봐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때로는 사역의 일들을 올릴 때도 있고 또 일상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올릴 때도 있어요. 근데 하다가 금방 꺼요. 왜냐하면 몇 번 이렇게 끄적끄적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요, 보기가 싫어요. 온갖 자본주의, 온갖 사치, 온갖 자기의 그런 부의 자랑, 선한 것이 없어요. 겸손이 없어요. 절제가 없어요. 멈춤이 없어요. 자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힘들다 하는데 얼마나 명품을 사드립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쩌다 또 이렇게 보게 됐어요. 벤틀리 사장이 그런 말을 했다죠. 그런 말을 했대요.
직접 그 말을 했대요. 어떤 말이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명품을 좋아한다. 이 말의 즉슨 뭐예요? 벤틀리 그 차량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뭐 자기 돈이니까 뭐 쓸 수 있겠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끝없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욕망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갈수록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안 남고 황폐하게 되자 여러분 그제서야 바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바로의 반응을 보실까요? 우리 16절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또 뭔가 선한 것이 나오나 기대를 하고 봤어요. 여러분 마치 탐욕은 나는 살고 남만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탐욕은 마치 분노와도 같아요. 분노와도 같아서 그 분노는 나를 삼키고요, 나를 사로잡고 남에게도 번져가고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나를 황폐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누군가를, 다른 타인을 황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서야 그 심각성을 느끼고 다급하게 부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번만은 이라는 이 갈급함. 그래서 뭔가 기대를 하고 보죠. 뭔가 달라졌나? 그런데 또 바로의 문제가 뭐예요?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그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없는 인간인 것만 같아요. 여러분 그토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고 경고음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셨다면 8번째 재앙, 다급하여 이번만은 했다면 여기까지 좋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어져야 될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입이 잘 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직접 하나님을 부르고 엎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이 궁금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러분 그는 죽음만 내게서, 그래서 무엇만 내게서 떠나게 하라요? 죽음만 내게서 떠나게 하라. 끝까지 여러분 어때요? 죽음만, 자기의 생명에만 급급합니다. 그의 목적은 죽음을 피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자기가 불러들이고, 여러분 자기 발에 자기가 범한 것에 자기 발을 찍었어요. 자기 발등을 찍었죠. 죽음에서 벗어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그 삶의 모습, 전형적인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탐욕이 불러온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단 하나, 오직 원웨이, 오직 한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 외에 주신 것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 그것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분, 해결해 주실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결국 탐욕이 불러온 그 결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동풍이 불러들인 메뚜기 떼를 서풍이 불어야 홍해 바다에 쓸어 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바람,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탐욕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불어 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신 바람과 같은 은혜,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있어서 모든 죄악은 끊어지고 모든 악과 재앙과 같은 어려움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이러한 은혜, 이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다라고 할 때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의 방법들, 이 땅의 대책들, 여러분 많이 찾고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많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사람들 많이 찾아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땅의 것들이 많이 찾고 많이 해봤어요. 사실 우리가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방향을 돌이킬 수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의 탐욕의 바람이나 문제의 바람을 여러분 잠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저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유를 창조하시는,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가르시고 이루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그리고 또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이번만 죄를 지었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그 바로에게 속을 줄 알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장 돌이키지 않더라도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 나라와 그 많은 영혼들과 그 바로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서풍과 같은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 그곳은 에슬골과 같은 골짜기와 같은 그런 땅일지 몰라도 그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가 다시금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듯이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의 마치 기도하는 모습은 또 누구의 모습을 떠올려요? 이 신약에 와서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힘입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더니 여러분 생명이 없는 땅, 온통 시커멓게 어둡게 재앙으로 뒤덮인 그 죽음의 땅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넣으시면 여러분 그곳에서도 생명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그 선택으로 살아가시고 서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탐욕과 같은 죄악을 벗어던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무수한 문제들, 죄악들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서풍과 같은 강력한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과 같은 탐욕과 불신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 100%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역정케 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 꼭 붙잡고 형통한 길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